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에는 5대 교리라고 하는 칼빈의 그 5대 강령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그 탄생, 그 다음에 또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심,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늘나라 올라가시는 승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실현되지 않은 다가올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재림, 이렇게 5대 강령이 기독교의 핵심 교리고, 이 5가지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정통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우리는 기독교가 그렇다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가 왜 이 5대 강령을 강조하는가 하면, 예수님에게서 일어난 사건은 전부 우리를 위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승천도 소홀히 되는 경향이 있지만 이것도 우리의 구원을 위한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첫째로 이 승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그들이 보는 데서 올려져 가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보는 데서 올려져 갔다, 다른 말로 하면 승천은 다수의 목격자가 있었던 역사적 사건입니다. 승천이라고 하면 이것은 초역사죠. 그런데 지상에서 볼 수 있는 역사의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는 조용히 탄생하셨죠. 그렇지만 그 사건을 의도적으로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 사람들한테 나타내셨습니다. 예를 들면 동방의 박사들 별을 갖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죠. 그 다음에 들판의 양치는 목자들에게도 하나님은 예수님의 탄생을 경배하라고 명령을 하셨던 것을 여러분은 기억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탄생하신 베들레헴의 장소에는 거기 가실 이유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호적하러 가셨던 것이라서 예수님의 생애 사건은 공적 기록으로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남기고 있습니다. 승천도 똑같습니다. 초역사지만 역사에 새겨놓았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는 좀 달라지셨다는 것을 압니다. 문이 다 잠겼는데 예수님이 그 공간에 갑자기 나타나시고, 또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과 길을 가면서 말씀을 나누다가 갑자기 또 사라지시고, 또 그 시간대에 또 다른 제자에게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셔서 동시의 시간에 다양한 곳에서 활동하시는 특이한 현상을 부활 후에 우리가 발견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올라가실 때도 조용히 가실 수가 있었지만 의도적으로 그 승천을 공개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3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여기 9절을 자세히 보면 그 이유가 나오는데, 그들이 보는 데서 올려져 가시는데 목적이 보이지 않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되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보는 데서 올려져 가시는데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는 것,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지금부터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승천을 하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되었다가 아니라 하셨더라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굉장히 의도적인 가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영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나타내어 주신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지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볼 수 있는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된다고 하시는 것을 의도적으로 보여주신 매우 중요한 것이 성천 사건입니다. 이 사실을 본다면 믿는 사람한테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듣고 믿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기독교의 가장 위해가 되는 문제는 타종교가 아니라 기독교 안에 다른 종파들인데, 그들의 강조점 중에 하나는 늘 보고 체험하고 믿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이 예수를 믿게 될 때는 한 번 보여준다면 내가 쉽게 믿을 텐데 왜 안 보여주느냐고, 하나님 모습을 안 보여준다 할지라도 뭐 살아계시는 증거라도 좀 보여달라고. 그러나 성경은 도마에게 예수님이 제자에게 말했죠.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예수님이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된 사람이다. 강조점은 보는 것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도록 하신 것이 성천의 사건의 대주제입니다. 매우 중요한 내용이죠. 여러분, 로마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상의 교회를 세우시고 훈련된 목회자와 메신저들을 세우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심을 복음을 전파케 하셔서 듣게 하심으로 예수를 믿게 하시는 그 방식이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진행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들어야 되고 교회가 해야 될 소명은 전파해야 합니다. 둘째로는 예수님께서 성천을 보이신 까닭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시 오실 재림을 가르치기 위해서 성천을 의도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11절에 보면 그 말이 나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왜 하늘을 쳐다보느냐? 어찌하여? 그 다음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재림의 날과 시는 숨겨져 있지만 주님께서 오시는 모양은 승천하시는 날과 동일하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의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 구름을 타고 천사장의 호령소리와 함께 먼저 죽어서 자는 자들을 데리고 공중에 재림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구름이 등장할까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의 환상을 볼 때는 예외 없이 구름이 등장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7절에 보면 재림에 관해서 감추어진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이 때와 시간에 대해서는 감추어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때와 시간을 특정하는 어떤 종교가 있다면 그것은 적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7절에 보면 하나님이 감추어둔 것은 의도적으로 아는 것이 순종이 아닙니다. 모르는 것이 순종입니다.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성경이 말하지 않은 것을 의도적으로 자꾸 캐내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것은 계시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만들어서 범죄의 빌미를 제공하느냐고 묻는 사람은 건전한 질문이 아니라 그것은 불신에 대한 불손한 의도일 뿐이라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교우 여러분, 다 알려고 하시지 마시고 감추어준 것은 감추어진 대로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끔 천국 갔다 왔다고 하면서 환상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세밀하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 어린 시절, 지금부터 한 50년 전이 되겠죠. 그때는 아파트가 어디 있었습니까? 그때는 좋은 집이 기와집이었습니다. 그때 천국 갔다 온 사람은 전부 다 기와집이라 그러더라고요. 1980년도에 반포에 맨션 아파트 생겼을 때 간증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맨션 아파트라고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도곡동 로얄 캐슬이라고 할런지나 잘 모르겠어요. 그런 내용들을 성경이 말하지 않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캐다가 보면 여러분은 이단의 유혹에 걸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시는 그 모습에 관해서는 주님이 똑똑히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날 공중에서 주께서 재림하실 때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구원받은 우리의 이름들이 불려질 것입니다. 그때 권 목사의 목회 사역의 열매가 거기에서 나타나겠죠. 왜 보여주셨을까요? 다시 오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약하신 까닭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시간과 지금 청천하신 요 기간 중간의 시간은 영어로 템포럴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임시 기회입니다. 우리는 임시로 사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서 하나님 여기 보내주신 것이니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습니다. 우리는 임시적으로 사는 사람이고 텐트를 치고 사는 나그네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들의 가장 큰 소망이 뭘까요? 여러분, 이 세상이 너무 좋으면 재림을 고대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신앙생활 할 때만 해도 일제시대에 잔재가 좀 남아있을 때라서, 그리고 너무 고통스럽고 가난한 때라서 사람들은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고대하는 찬양을 많이 불렀습니다만, 사람들은 이 세상이 너무 좋아서 재림을 고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여러분 차에 보면 꽁무니에 물고기 표시되는 거 보셨죠? 그게 표시가 예수님 어서 오세요라는 뜻과 동일합니다. 익스투스라고 그래갖고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성경의 제일 끝에 끝 구절이 뭔지 아세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은 이 땅에서 아무리 행복해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경험하실 거예요. 가나의 혼인잔치 기억하시죠? 그렇게 행복한 날 문제가 있었죠?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행복한 날에도 생애는 언제나 이 세상은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의 문제도 있지만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영원을 사모하도록 하시는 수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이 세상은 완벽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고대할 진정한 소망, 진짜 삶의 온전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름 타고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이름이 마라나타. 초대교회 신자들은 만날 때마다 그 인사를 잊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이 땅의 고단한 삶이 끝나고 그냥 사라져가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안식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위대한 소망입니다. 아멘. 어떤 작가가 그런 말을 했어요. 사람이 죽는 게 엘리베이터 올라가다가 갑자기 뚝 서는 것처럼 스위치 하나, 단추 하나 누르면 끝나는 것처럼 인생이 끝난다면 이거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 그러나 주님의 재림은 우리가 죽음으로 생이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죽음을 초월하는 소망입니다. 여러분, 이 소망을 갖고 항상 기쁨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승천을 보여주신 까닭이 뭘까요? 그것은 이제부터 사람들이 나를 보고 믿기보다는 너희를 통해서 예수를 믿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신학적인 설명을 드릴게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머리가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므로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이 우리 삶의 소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얼굴에, 여러분의 표정에, 여러분의 삶의 자세에 예수님이 떠올라지십니까? 몇 년 전 프랑스에서 어떤 사진 작가가 한 40대 정도 되어보는 아주 예쁜 여성 하나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근데 매우 평범한 사진이라서 뭐 이거 대작인가 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사진이 연작으로 나왔는데 그녀의 뒷모습이었습니다. 뒷모습은 80 먹은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가는 꼬부라진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사진에다가 뭐라고 붙였는지 아세요? 성형 전, 성형 후, 성형 앞, 성형 뒤. 나이가 들어서 돈을 들여서 얼굴을 고쳤지만 그 모습은 기괴한 모습이었지 예수님의 모양을 보여주는 모습은 결코 아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모습에서 여러분에게 영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기를 고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까닭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모델을 만드셨어요. 그게 뭘까요? 당신 자신이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그분의 형상과 그 다음에 모양대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창조될 때부터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이제 너희가 나를 보여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가면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 사람들은 불교인이라고 하지 부처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부처인이라고. 근데 기독교인은 예수의 사람이라고 일컬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드러내면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나 여러분은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낼 만큼 합당한 사람은 못 됩니다만 요한 1서 3장 2절을 읽어볼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안다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뭘까요? 성화입니다. 날마다 미스 코리아를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를 닮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입니다. 로마서에도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셨습니다. 그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성경 어디를 봐도 우리 소명의 목적은 어떤 일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예수를 보여주는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승천하시면서 당신을 가리워 주신 것입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승천은 한문으로 하늘로 올라가셨다라는 것입니다. 한문은 정확한 의미를 드러내지 못합니다. 본문 9절에 보면 올라갔다고 하지 않고 올려져 가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수동태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올려지셨다라고 했어요. 11절도 보면 똑같은 말을 쓰는데 올려지신 이 예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강조점은 올려지셨다. 누가 예수님을 올려주실 수 있습니까? 그분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빌립보서에서는 이 구절을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뭐라고 하느냐 하면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이 승천은 어떤 공간 개념의 이동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세상에 떠나실 때 제자들을 모아놓고 마태복음 28장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는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이건 떠남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신데 그분이 여기를 떠나서 어디로 간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하셨지만 중요한 때에는 가끔 직접 나타나셔서 스데반 기억하시죠? 돌 맞아 죽는 그 시간에 예수님이 생전 안 하던 일을 하셨습니다. 스데반이 갑자기 돌 맞으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보노라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순교할 때 예수님이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면 그분은 우리를 떠나서 어디로 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올려주셨다는 말은, 이것은 정확한 표현은 못했지만 왕자가 왕이 되어서 대관식을 하기 위해서 공식적인 자리에 높아지는 순간을 올려주심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승천이라는 말보다는 승귀라는 말을 대부분 씁니다. 공간으로 올려주신 것이 아니라 그분이 새로운 지위를 갖게 되었다, 격상되었다라는 말을 올려주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는 이 사실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고, 오늘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라서요 같이 보셔야 됩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2장에 보세요. 6절에 제가 읽을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그 다음 중요한 말입니다, 자기를 낮추셨어요. 성육신은 당신의 낮추심이죠. 승천은 뭘까요? 9절에 보세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주신 거예요. 성육신은 당신을 낮추신 것인다면 부활 후에 승천의 예수님은 그를 지극히 높여주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고,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땅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여러분 잘 보세요. 하늘에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이미 죽은 자죠. 땅에 있는 자도 있습니다. 살아있는 자죠. 땅 아래는 누굴까요? 음부의 세력에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영역의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예수의 이름 앞에 굴복하게 하시는 것이 승천입니다. 할렐루야. 승천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님의 모습은 달라지셨습니다. 쫓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승천하시고 승귀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1장에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환상으로 예수님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1장 12절에 보세요.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가 흰 양털 같고 눈 같고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은데, 이 모습을 본 사도 요한은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져서 죽은 자같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육신으로 계셨을 때 예수님은 사람의 모양으로 계셨기 때문에 멸시도 받았습니다. 천대도 받았습니다. 사생아의 인정도 받았습니다. 피곤하여 잠드신 뱃머리 속에 예수님도 보셨습니다. 배고파서 길을 걸어가는 초라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수가성에 갔을 때는 먼지를 뒤집어 쓴 나그네였습니다. 그러나 승귀하신 다음에 예수님은 쳐다보는 사람이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것처럼 될 만큼 그는 영광의 하나님의 본체로 돌아가셨습니다. 이 사실을 알았던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오늘 본문은 매우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찾으셔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 보면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여러분은 사복음서의 예수님으로 고정되어 있습니까? 그분은 영광 중에 계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육신대로 그리스도를 과거에는 알았으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육신 따라 이제는 그리스도를 알지 않노라고. 마가복음에서는 이 올려주심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하나님이 올려주셔서 거기도 찾아야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거 복음서입니다. 마가는 역사적인 사건을 객관적으로 기록한 사람입니다. 16장에 19절에 보십시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이제 공감이 되십니까?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이실까요? 그분은 나사렛 예수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영광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승천입니다. 올려지신 것입니다. 이 사실에 우리한테 주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을 때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스스로 하셨습니다. 받으신 게 아니라 하셨습니다. 밤바다를 걸어서 오실 수 있는 분이셨지만 스스로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육체의 한계에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당신은 당신이 스스로 제한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제한하지 않고 초월하신 만군의 주가 됐습니다. 동시다발적으로 기도하는 모든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서 일어난 사건을 저 나와 알지 못하는 다른 곳의 어떤 곳과 연결시켜 주심으로 모든 것을 합력하시는, 그래서 선을 이루시는 그 일을 지금 감당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진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들을 고발하십니다. 검사가 되셔서 고발하십니다. 그런데 법정에 사람을 세웁니다. 근데 하나 빠진 게 있습니다. 법정에 세울 때 피고가 말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변호인이 있어야 됩니다. 고대 법정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로마서에 보면 피고가 말할 수 있는 여지를 주지 않습니다. 뭐라는지 압니까? 핑계할 수 없느니라. 왜 그럴까요? 사람은 변명할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죄인으로서. 오직 우리를 변호하실 수 있는 분은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좋은 사람이에요가 아니고 저 흉악한 죄인 원수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저 죄책을 감당했습니다라는 당신이 책임을 진 결과를 갖고 변호하시는 분이 우리의 변호사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 초월하신 그분이 하늘나라 올라가서 하신 일이 뭔지 압니까? 여전히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로마서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누가 감히 송사하리요?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예수님이 계신다고. 여러분 기억하시죠? 누가 우리 중에 죄를 지으면 대언자가 있으니 그분은 일찍 죽임당하신 그리스도라고 요한 1서가 말하지 않습니까? 그분의 중보와 예수님의 중재와 예수님의 변호는 여전히 진행형이라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만약에 그분이 그 중재하지 않는다면 거듭난 이후에도 여전히 범죄하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주님은 그 일을 하십니다. 사도 요한이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아까 1장에서 봤을 때 예수님은 너무 빛나는 모습이었지만 그러나 깜짝 놀란 사실을 하나 봤습니다. 그분의 옷과 신발과 그분의 머리카락을 볼 때는 너무나 찬란한 왕이었지만 사도 요한이 보니까 그 손에 못자국이 여전히 있고 그 허리에 창자국이 여전히 있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린 양을 보니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기억하시죠? 일찍 죽임을 당하신 분입니다. 하늘나라에 계셔서 육신의 모습을 보여줄 때도 그분은 십자가에서 간 내려온 피 흘리신 그리스도로 천상에 계십니다. 이것은 얼마나 우리의 큰 위로입니까? 부활하신 다음에 권위의 자리에 앉아서 심판주에 떵떵거리는 모습으로 계신다면
우리가 과연 살아남을 자가 있을까요? 그런데 일찍 죽임을 당하신 피 흘린 어린 양의 모습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대언해 주시는 그리스도, 이분이 승천하셔서 하시는 일임을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보고 믿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을 찾아서 그 정확한 구절을 여러분과 함께 읽음으로 여러분이 구원에 자신이 없을 때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붙들어 주기를 저는 원합니다. 로마서 8장을 보겠습니다. 33절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34절에 답이 나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았다고 마가복음이 말하지 않습니까? 그 우편에서 하시는 일이 뭘까요?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분으로, 그의 기도가 얼마나 권능이 있는지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을 한 번 더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기도가 얼마나 큰 힘이 있는지를, 단지 죄에서만 구원하는 기도일까요? 아닙니다. 1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1장 10절 시작.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를 중심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도록 하시는 주님이 보좌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만 더 찾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을 찾아보세요. 얼마나 성경에 풍성한 진리가 있는지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늘나라의 보좌에 앉으신 그분은 기도만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1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19절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리하여 2장의 골로새서에 보면 3절에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음으로 인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셔서 우주를 초월하시는 능력을 갖고 우리의 삶을 이끌고 있다는 사실은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할렐루야. 여러분이 위로를 갖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흉년이 온다고요? 기근이 온다고요? 적신이 온다고요? 로마서 8장은 말하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여러분 왜 두려워하십니까? 왜 초라해집니까? 왜 왜소해집니까? 사람 숫자 봅니까? 경제 문제 봅니까? 아니요. 여러분 못 건드립니다. 누가 우리를 사랑해서 끊겠느냐고 말하지요. 능력이나 권세나 기품이나 높음이나 어떤 권세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과거에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실 때는 예수님 오시는 걸 눈이 빠지게 기다렸습니다. 여리고의 세무장이었던 키 작은 사람 삭개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다가 지나치실까 봐 자기를 발견케 하시려고 뽕나무에 올라가서 그분을 기다렸던 자세를 기억합니까? 소경 거지 바디메오는 여리고성을 들어가시려 하실 때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여 나를 불쌍히 달라고 소리를 질렀었지 않습니까? 기회가 지나갈까 봐. 그러나 주님은 내가 앉은 어느 자리에선 기도하든지 온 천지에 충만하신 그 하나님은 내 기도를 응답하여 주셔서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연결시켜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믿으십시오. 바울 사도가 유라굴로 강풍으로 인해서 배가 깨어져서 그 놀조각을 붙잡고 멜리데라는 섬에 갔습니다. 그런데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멜리데에서 이상한 일을 하나 만드셨습니다. 그 추장의 아들이 독사에게 물려서 독이 올라 죽게 만드셨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 옆에 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그때부터 바울은 죄수의 신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을 훌히 공급받고 그 소문이 로마에까지 퍼짐으로 인해서 그는 마침내 가이사 아구스도 앞에 설 수 있는 로마에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배후에 누가 계십니까? 섭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이 난파선입니까? 깨진 조각을 하나 붙잡고 나는 갈 바를 모른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방향을 정하지 못하는 여러분의 삶의 앞에 섭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이거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17세기에 최신자 교리였던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서 46번에 의하면 제가 했던 설교를 요약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천국에 올라가셨고 그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때까지 거기서 계속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일하신다. 새신자들한테 외우도록 한 내용입니다. 교우 여러분, 그 영광의 주를 묵상하십시오. 승천하셔서 올라가셔서 여전히 십자가의 피를 보여주시면서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높아지신 그분이 오늘 나와 동행하시는 분임을 기억하면서 이 땅에 살 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주님을 꼭 붙잡고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생의 마지막 순간이 오더라도 낙담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죽음 너머의 영원한 소망이 있음을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하루하루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면서 나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